함께 볼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 17절 보면은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나왔지만 선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 하면은 모세의 오경이고 선지서는 구약의 역사서를 또 시가서를 제한, 율법서를 제한 나머지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폐기하러 오지 않으셨다. 폐하러 온 줄 알지 못하냐 말씀하시잖아요. 이 폐하러 왔다는 말이 버리러 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버리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버리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구약 말씀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셔서 완성을 시키셨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 버려야 돼요? 아니면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뼈대 위에 예수님께서 살을 붙이셔서 완성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은 소중한 것이죠. 그렇죠? 구약 성경의 제일 대표로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돌판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에게 직접 돌 위에 써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직접 돌에다가 새겨주는 방식으로 전해주셨어요. 그럼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여러분?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십계명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나오는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늘날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돈을 사랑하고 또 음란하고 거짓을 말하고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미워하고 싸우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게 오늘날에는 좀 감춰져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에는 뭐 교회 다니니까 나는 다른 신 섬기지 않지 해도 숨겨진 죄가, 숨겨진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일하신 하나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벌써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또 했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우리는 무조건 말씀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세요. 성경 66권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세요. 그거 말고 다른 자기의 말, 자기의 논리, 자기의 가르침을 주입시키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 66권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린 진짜 유일하신 하나뿐이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성당 가보면은 벌써 입구부터 우상들이 질비하게 서 있어요. 나열돼서 서 있어요. 천사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피에타 상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해요. 그것을 만지면서 기도를 합니다. 소원을 빕니다. 그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또 이 사람들은 또 새긴 우상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목걸이로도 사고 장식으로도 삽니다. 집안에 늘어놓습니다. 묵주 목걸이,
묵주에 이제 십자가 예수님 모양 새겨놓은 거, 부어서 만든 거, 이거를 뜨거운 열을 가면은 이제 쇠가 녹잖아요. 그리고 틀 안에 부으면은 예수님 모양이 나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모양. 이거를 마리아상에다 걸어놓고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다 우상숭배예요. 알았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즉 질투하신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뒤에 나올 말씀이 나왔지만 하늘에 계시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시지 사람이 새긴 우상 속에 절대로 안 계세요.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날은 특히 꼭 이런 천주교의 우상들은 섬기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돈 우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사람 우상 얼마나 많아요. 아이돌 우상 많죠. 그렇죠? 그것도 감춰진 우상이에요. 기독교인인데 아이돌을 너무 좋아해. 아이돌 자체가 우상인데. 동의어예요. 동의어. 아이돌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이죠. 스타를 막 신격화해가지고 막 신처럼 떠받들고 그냥 스타로서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 우상처럼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의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편 115편 3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여기 분명히 우상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왜 천주교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을 아주 신처럼 떠받드는지 모르겠어요. 죽은 성인의 뼈를 신처럼 떠받드래. 그것을 막 몇백 년 된 유골을 유리관 안에 전시해놓고 이게 신비한 효험이 있다.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 이게 바로 천주교예요, 여러분. 다신교예요, 다신교. 아시겠어요? 성당 안에 있는 각가지 그 천사 형상에게 절하고 또 기도까지.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행동들을 싫어하신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간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사랑을 바쳐야 될 분은 오직 그것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무리 건축물이 멋있어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인 것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한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지만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게 참 쉽지 않은가 봐요. 마귀가 막 속삭이고 유혹하면 쉽지가 않은가 봐요. 뭔가 우리의 사랑과 열정과 열심을 노력을 바칠 사람 우상이든 간에 돌 우상이든 간에 금속 우상이든 간에 나무 우상이든 간에 반드시 하나를 정해놓고 거기에 온갖 정성과 노력과 재물을 다 쏟아붓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속상임이에요.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20장 8절로 돌아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완성이 됐습니다. 이 불완전한 말씀이 완성이 됐어요. 자, 어떻게 완성이 됐냐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요일에는 절대로 많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심지어 집에 스위치를 누를 수도 없어요.
불을 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이동도 못하고 불도 끌 수 없어요. 일을 하지 말랬으니까. 밥은 먹겠죠. 그리고 이거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토요일,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정도의 열심과 열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말씀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는 한 달의 첫째 날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좀 더 자세하게 나눕니다. 로마서 14장 5절 말씀 보니까 한번 더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더 좋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일주일간의 안식일을 구약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엔 일도 하지 말고 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일주일에 하루를 쉬었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이 불완전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완성을 시키는데요. 사도 바울은 말하길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좋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날을 마치 안식일처럼 주님을 기억하고 나의 노동을 좀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일을, 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 주일을 안식일처럼 여기면서 노동을 절제를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 날을 딱 콕 집어서 쉬거나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보내진 않지만 모든 날을 다 중요하게 여기면서 적절히 노동과 기도와 예배 시간을 배치를 해서 하나님을 귀하게 섬길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넘겨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대표님이 오빠가 목사인데 일요일에 교회 나오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정죄를 하고,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근데 안타깝게 이분이 이제 술에 취한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들이 비춰졌어요. 그러면 좀 더 지혜롭게 오빠가, 그래, 네가 일요일에 그렇게 출근을 꼭 해야 되는 직업이 있다면은 다른 날에 수요일에 저녁 예배라든가 새벽에 새벽 예배라든가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추구를 해라. 지혜롭게 말했었다면 그 대표님이 그렇게 안 됐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극단으로 치닫아서는 또 안 돼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제가 보면은 지난번에 노브랜드 갔는데 한 여자가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이번 친구가 주일에 놀러 와가지고 인터넷 예배 드리려고 이런 사람을 봤어요. 그분이 다른 날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또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잖아요. 만약에 친구가 온다면은 좀 예배 시간 피해서 만나지. 안타까운 일이에요. 각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만날 타이밍을 정하고 절대로 그 타이밍은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마음속의 부담감과 어떤 책임의식, 의무감 이런 것을 줬을 수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상황에 맞게 어떤 한 날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날을 기점으로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찾을지를 또 고민을 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어떤 한 날만 특정해놓고 마치 제7일 안식일교처럼 토요일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완성된 율법 말씀이
다시 미완성되는 것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대충 그냥 귓등으로 들어서 안 되는 것이.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것을 더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인 것이.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는 실천인 것이. 할렐루야. 사람들이 어떤 한 날만 딱 정해놓고 뭐 일요일에는 반드시 직업을 쉬어라. 이렇게 하다가 부작용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뭐 날이 중요하지 않아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다 좋지 않은 모습인 것이요. 밸런스가 있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자는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실천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나왔어요. 자, 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쉼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왔습니다. 신약성경에 와서 진짜 쉼은 무엇이냐면은 순종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왜 안식을 줄까요? 여러분, 사람이 왜 안식일이 필요합니까? 쉬어야 되니까. 근데 왜 노동이 다가왔습니까? 죄가 있어서. 그렇죠? 왜 사람에게 이 일이라는 것이 생겨나겠는지 그 최초 시점을 가보자고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죄지어서. 그래서 노동이 사람 세계에 들어온 것이에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겨우 먹고 사는 힘든 노동이 쉼이 없는 삶이 안식이 없는 삶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이거 강타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고 나왔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다음 말씀 보면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나왔어요. 여러분, 순종이 안식의 열쇠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사람에게는 안식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예수님 말씀 순종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 내가 기도 못하는 것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하지. 내 기도를 좀 더 하면은 할 일이 줄어들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한 자라고 요한일서 성경에 나왔어요. 목사인 저도, 원로 목사인 어떤 분도, 또 평신도도 다 크고 작은 죄가 사람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뭐 부모님께 공경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점차적으로 죄가 제거가 되는데 죄가 제거가 되니까 죄 때문에 다가왔던 노동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노동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적은 노동을 통해서도 안식할 수 있도록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순종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말씀은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 근데 우리가 진짜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좀 더 내가 노동하기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 10장 27절 말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할렐루야. 또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내 멍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내가 섭취해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면은 힘이 가벼워지고 멍해가 부러진다. 할렐루야. 오늘 한 말씀만 더 넘어가고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중요시하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스승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여쭤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계명을 한다. 명령을 한다. 이 중에 하나의 말씀이 뭐냐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 믿으십니까? 신약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천국 가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최근에 부모와 막 인연을 끊고 연락도 안 하고 방치해버리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것이. 그렇죠?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따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그분을 섬기는 것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고르반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부모를 섬기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혼내셨다고요. 할렐루야.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물질적으로도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이거 들으면서 저거 행위구원 이단이다 이런데 성경을 모르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이. 그 믿음이 어찌 너를 구원하겠냐.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일부를 나눴는데 하나님, 저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하나뿐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든 색인 우상을 비롯한 돈 우상, 사람 우상 다 치워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날들을 마음속으로 그 사귐의 시간들을 정해서 꼭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